창세기 16장 13절 구약 1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대단하게 깊게 기도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대단하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이즘의 히브리즘의 대가인 헤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란 많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듣는 시간이고, 히브리즘의 생각 속에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경건의 진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많은 간절한 구함이 있지만, 우리가 저 자신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원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과 계획, 또한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누려야 할 삶의 지평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큰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됨됨이는 어떤 노력이나 추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6장 전체만 보고 그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가능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절이라도,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늘 고백하는 그대로 똑같이 목사와 양으로 만나서 함께 목양의 주체로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1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피아노 안 쳐도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남부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귀한 담임 목사님과 귀한 당회와 귀한 정로님들과 귀한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목양하며 목자로서 양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과 계획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넘어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루하우 영의 충만한 은혜와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과 문제와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지금 40대 교구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세 편을 제가 오늘 모아서 일순간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리즈 세 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늘 목사로서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맞죠?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렵고 저 먼 곳으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적이 많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주 함축적이게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찾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잡아서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가급적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색적이고 분명한 교훈을 얻는 것은 포장과 꾸밈과 뭔가 대단한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민낯을 느낄 때 아주 솔직한 진심,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화장하고 덧입혀진 인생 말고, 지금처럼 멋진 모습 말고, 우리의 진짜 속 안에 있는 깊은 댐댐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가장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깨달을 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쉽게 표현하자면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타인이든 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완치를 받으셨죠. 후두암은 아닌데 학계에서도 교수님이, 삼성병원이면 대단한 병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에 처음으로 가기 전에 학계에서도, 삼성병원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굉장히 독특한 암덩어리였어요. 목에, 목구멍에, 숨구멍에 계속 뭐가 생겨요. 이 수술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어떻게 된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근데 이걸 수술을 계속 하려니 몇 년에 한 번씩 수술하다가 또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신마취를. 60세, 70대가 넘어가는 노인이 그걸 전신마취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전에 처음으로 삼성병원 갔을 때 그 아주 말끔하게 입은, 공부도 잘했겠죠. 거기서 레지던트 정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요. 우리 뭐 청년들 중에 잘생긴 청년을, 키도 엄청, 제가 다른 건 기억 안 나지 않는데 정말 머리도 멋지게, 무스도 바르고 구두도 멋져요. 진짜 의사 같아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를 딱 먼저 진단하더니 죽을 거라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병원에 가서 정말 좋은 병원에 먼저 만났는데 담당 의사가 안 와서 먼저 그 다음 단계 온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니는 펑펑 울지,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정말 솔직한 얘기입니다. 머리가 까치집이고 옷도 막 진짜 막 되는 대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리퍼 있잖아요. 우리 그 뭐죠? 크록스를 막 질질 끌고 오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정말 의사처럼 보이지 않는 의사. 근데 그분이 오더니 진단하더니 레지던트를 엄청 막 혼냅니다. 막 혼내요. 그리고 수술하면 살 거라고. 이게 제가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게 아니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게 아니라 겉멋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지던트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펠로우쯤 돼야, 제가 그 어간의 의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는데 펠로우쯤 돼야 의사거든요. 근데 레지던트가 아무것도 모르고 중리산이 한 거잖아요. 그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잘 배워야 되겠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영혼의 의사잖아요, 목사가. 그 레지던트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뭔가 정확한 계보 중심, 그리고 전통 계보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탁월한 주인공적인 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예수를 끌어안아서 구석사석으로 설계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본문에서 과도한 해석을 해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16장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지금 16장 모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가 그래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정확한 신학적 담론과 신학의 지평을 넘어서 목회적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기에서 아브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열국의 아비이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만물에 으뜸되는 모든 족속의 복이 되는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의 시작은 아름다웠고 열렬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서 아브람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민낯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사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 16장에 보면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요종을 아내로 아브람에게 선물해줘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것을 뭐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아요. 유명한 주석들을 많이 읽어본 결과, 교부들을 좀 읽어본 결과, 그리고 제가 성경을 좀 묵상해 보니 명확한 답이라기보다는 본문에 의거한 정확한 신학적 담론과 메시지는 나옵니다. 아브람은 여기에서 사레에게 좋은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봐도 정확하게 직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레는 아브람 때문에 아들을 원합니다. 자기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사레는 아브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아브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보이는 히브리어 언어를 써서 이렇게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뒤에 나오겠지만 사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에 뺏길까봐 내가 힘들 수 있으니까 원하건대 너는 나의 뭐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똑같은 원하건대예요.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이 원하건대의 단어는 부탁하다, 강요하다, 좀 여러 갈래가 쓰인답니다. 여기에서 사례는 똑같이 자기가 당한 그 고통 있잖아요. 자기가 아브라함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수치를 무릅쓰고 얻은 애굽의 모든 보화와 많은 재산을 통하여 얻은 애굽의 여종을 딱 보니 아이를 잘 낳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순종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말 잘 들을 것 같거든요. 라는 것이 정확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그가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지 않는다?
안 받아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너무 풍성하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하건대 하는 그 부탁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주석을 읽어보면, 교부들은 더 나아가지만 더 나가지 않고 읽어보면, 원하건대, 부탁하건대 취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거절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례, 난 당신의 남편이자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괜찮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우리 열심히 기도해보자 했으면 사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좋은 남편이다. 당신밖에 없구나. 역시. 그런데 반대로 행합니다. 즉시 취하니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하는 것이 몰랐는데 그 원함을 기도를 통해서 찾게 하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대지는 바탕일 뿐이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정확한 맥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어요. 사레는 그가 원했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가장 미천한 요종, 내 말에 순종할 만한 요종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첩으로 주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내로 줍니다. 지극히 배려를 해주죠. 근데 성경은 지극히 배려를 해주는 사라의 행동과 그 표현과 어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16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다? 사례예요. 문장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시작해서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라고 끝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다? 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너가 아들을 원했잖아. 이런 그 아들은 아닌데 아들을 원했지 줄 수는 있지만 네가 진짜 사랑하고 참된 이삭을 낳아야 될 아내는 누구다?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람의 민낯이 드러나죠. 너무나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사례가 눈 뜨보면 못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냈다 얘기하니 착 취하죠. 그리고 더 치졸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얻은 하갈이라면 지켜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좀 인간적인 정이 많아가지고 롯도 안 되고 자기 종도 아들처럼 여기려고 했고 이스마엘도 나중에 뒤에 보면 못 보내잖아요. 이삭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나마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됨됨이가 드러나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6절만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비인격적이에요. 취해놓고 임신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막 맹폭격하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를 못 이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더 정확한데 여기 번역 성경도 잘 돼요. 당신의 여종 첩으로 줬는데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까요. 당신의 여종이다. 내 아내 아닙니다. 굉장히 아담 같아요. 맞죠?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의 눈에 있다. 정확히 히브리어로 직접 해서 이렇게 몰아세우거든요. 언어적으로는. 당신의 눈에 좋을 때는 뭐하라? 해라. 취한 적은 언젠데 벌써 버리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 있겠죠. 16장만 보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지만 16장 보면 우리는 이보다는 낫잖아요. 아내 팔아먹고 첩도 버리고 내 몰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죠? 은혜를 다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요 정도를 하고 더 많이 하다 보면 더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어떤 주석학자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가장 인격적인 순간에 가장 비인격적인 소유물로 하갈을 버린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비인격적이게 될 때.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비인격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례로 가볼까요? 사례도 괜찮으냐? 아니죠. 16장에 보면 사례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함을 분명히 토로해요. 여러분 1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약속도 받아놓고도 그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굉장히 모욕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았으니 우리 아들을 낳아보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앞에서 얘기한 대로 2절에 얘기한 대로 원하건대 당신도 첩을 취해라. 근데 이거는 사례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괴로웠던 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당신도 당해봐라 이런 얘기죠. 당신이 나를 거짓말해서 누이로 속였잖아요. 원하건대 당신도 요종을 취해보라고. 근데 이거는 이중어법이에요. 취하면 혼난다. 그리고 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례가 꼭 하갈이 임신한다고 아들일까 딸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줬다는 뜻이 워낙 아브라함이 원하니까 그걸 준 겁니다. 근데 사례의 명확한 잘못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원했어도 사례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풀어야 됐을 건데 나쁜 것은 답습한다고 요종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맹목적인 원함을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문제가 그 가정을 박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서로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 가정은 박살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지 않고 대상을 추구해서 대상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똑같은 가정에서 예수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우리에게 우상이 될지라도 의도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우상에서 내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례는 4절에서 나온 대로 드디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요. 우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한 대로 열등감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으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열등감을 극복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든지 열등감 때문에 망가지든지. 근데 사례는 이 고통 속에서 미천한 종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 하갈, 애굽 사람 미천한 존재를 줬는데 그가 임신하니 그 여주인을 뭐한다? 멸시했어요. 근데 이 멸시라는 단어가 많은 해석학 작업이 필요한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병영 구조를 찾아보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저주.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갈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요종인데 임신했다고 해서 멸시했대요.
나 임신했으니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병행 구조를 찾아보면 이 멸시라는 단어는 마음에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마음에 사례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의 언어를 누가 들었는가? 사례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게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그만큼 미워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사례가 임신할 줄도 몰랐고, 임신해서 설마 임신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떡하니 임신을 했어. 그리고 이제 화가 막 어마하게 일어나. 그리고 하갈을 보니까 존재 자체가 미운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음에 저주했는데 그것을 듣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대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갈이 학대하였더니,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할 때 쓰이는 그 단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미친 듯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건 출애굽기 언어와 단어가 똑같거든요. 약속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열국의 엄마가 돼야 되는 사례가 지금 열국의 그냥 이방 족속인 애굽 여인을 어떻게 한다? 학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례의 민낯입니다. 이게 사례예요. 여러분, 사례보다는 괜찮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사례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렇게 학대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례도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은 괜찮으냐? 여러분, 하갈도 만만치 않죠. 하갈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1절에 애굽 사람 하갈, 3절에 그 요종 하갈,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너는,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뿌리가 애굽 사람이야, 여종이야, 주인이 아니야 라고 히브리어는 16장에서부터 읽어내릴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임신을 해도,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아도 너는 누구다? 뿌리가 애굽인 여인이고 너는 뭐다? 여종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마음에 사례를 업신여겨요. 그리고 그는 6절에 보면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그는 그 삶에 있어서 도망쳐 나와요. 그런데 하갈이 잘한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그나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례는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하갈은 지극히 자기 모습만 드러내요. 하갈은 하갈다워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 도망 나오는 거죠. 핍박을 받으니 도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을 볼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우선은 잘못이 없다. 핍박받을 때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많은 부분에 잘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갈이 도망 나와요. 그리고 떡하니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하갈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왔습니다.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갈이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건, 기다린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갈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미 떡하니 기다리고 있고 도망온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고백한 것이 뭐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시간짜리 설교를 우선 딱 이렇게 정리했고,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오늘 이 16장이 주는 메시지를,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은근히, 그리고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레의 편에서 수동적인 방관자로 서 있었어요. 취하라고 취하는 어리석은 욕망의 남자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난 사레는 하나님을 들먹이며 화를 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인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갈조차도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죠. 여종이 아내가 되었지만 여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 하갈이에요. 멸시와 무시를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해요. 그게 하갈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아브라함, 인간적이고 하나님께 화가 난 사레, 어쩔 수 없는 근본이 여종인 하갈. 그러면 오늘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16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사실 하나가 뭘까요? 정상적이지 않는 아브라함, 미련한 사레, 정상적이지 못한 근본을 드러낸 하갈, 이 세 사람을 뭉뚱거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작게만 하갈이 만난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든 웨남이 주석하기를 이 최초의 여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한 하갈이. 이건 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하나님. 근데 정말 아브람과 사레도 하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레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람과 사레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어야 될 하갈이, 광야에서 죽어야 될 하갈이 떡하니 자기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천사를 만나서 살아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을 겁니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미천하게 생각했던 이 하갈도 돌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사레는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했고 이 미천한 요종 핍박했지만 그가 내 품에 돌아와 온갖 핍박을 견뎌나가면서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선물해요. 내가 줄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레는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만나고자 했던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통 하나, 또 하나, 이런 미천한 요정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빛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브라함 같아도, 사레처럼 비인격적이어도, 하갈처럼 근본이 잘못됐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어졌던, 민낯 속에서 주어졌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사레입니다. 하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만나십시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교구에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몇 개월 전에 듣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도 신방하셨고, 그리고 또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2주 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왠지 모르게 올해를 못 넘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5년 있으니 떠나보낸 분도 많으시고 이분은 꼭 내가 장례를 집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가서 신방하고 뼈가 다 있고 근육이 다 빠졌어요. 못 걸으시니.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권사님 드시고 싶은 거 있나요? 없다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제가 셀카 잘 찍지 않는데 혹시 몰라 셀카도 찍고 했어요. 근데 오늘 토요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목사의 마음에, 또 담임 목사님 마음에, 목양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돌볼 수 없다면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16장 지나고 나면 사레가,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요소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민낯이 드러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민낯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사레를 돌보셨고 하가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16장 본문은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